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호흡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으로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셔서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신만의 삶의 방법이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학습했던 것들이 모여서 결정되는 삶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 비법이 다 다르듯이 삶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삶의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았느냐, 딱 이 두 가지로만 보십니다. 즉 이것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방향성에 그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율법을 향하여 늘 전진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이렇게 우리는 다시 재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삶, 율법이 바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핍박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삶의 방법이었고, 율법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갔으니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완전히 율법을 향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이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 십계명,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는 것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내가 세운 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다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믿고 그 잡다한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삶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가치,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방법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삶의 모든 목표와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율법적 삶을 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선한 행실 100가지를 하면 모든 죄가 없다고 여겨질 것 같으십니까? 이미 지은 죄인데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만일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해야 그 죽였던 살인의 죄가 여러분 씻김을 당할까요? 죄의 용서는 절대로 산수적으로 계산하거나 빼하기나 빼기, 더하기로 절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100가지 죄를 지었으니 100가지 선한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 죽였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회개와 회복의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비록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결국 한마디로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여전히 육체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방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율법의 방향입니까? 내가 정한 율법의 방향입니까? 내가 정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야? 내가 정한 삶, 그 율법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바, 그 은혜를 향하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두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삶이야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동시에 죽어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모든 방향성을 다 못 박아 죽인다면 이제는 우리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이 땅에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않는 율법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지 못한 삶의 가치관, 돈, 명예, 권력, 힘, 내 말, 내 뜻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하나면 됩니다. 비록 이 땅,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꿈꾸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율법,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 정욕, 죄, 나의 뜻, 나의 가치관, 나의 말을 다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이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정욕, 죄와 허물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회개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